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 사람 감사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의 첫 주 경칩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1절 이하로 96편까지 인간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94, 95, 96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분, 아마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요즘 보면 뉴스 속에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지 않을 때 개나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과 같은 먹고 마시는 거에 그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의미와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본분을 갖지 못한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의 제목처럼 인간의 본분은 뭘까요? 우리가 한문 잘 안 쓰는데 본분이라는 말은 근본 문자를 쓰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 우리가 원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살다 보면 인간의 본분을 잃고 인간답지 않게 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4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일단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 무섭죠. 하나님이여 복수하여 달라고. 기도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복수하냐? 마땅히 벌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기도와 간구 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내용들이 신약보다 수준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딱 보면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란 사람이 자기의 눈이 뽑힌 다음에 기도가 뭐였냐면 자기의 눈을 뺀 그들을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복수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같은 기도인데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돌을 맞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구약과 신약의 기도를 조금 비교해봐도 상당히 수준 차가 있죠. 여러분은 구약에 가깝습니까? 신약에 가깝습니까? 솔직한 대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도할 때 있죠. 얄미워 죽겠다고.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면 그냥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구약의 기도처럼 저거 심판해주고 징벌해주고 복수해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지만 항상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날을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마음들이 가슴 아래로 다시 마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그 기도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깊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징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참 무섭다라고까지도 들 수 있을 만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시편 94편의 배경이 뭡니까? 아마도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그 적들에 대한
멸망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적국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있는 것을 가져가고 성전을 아주 회파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심판과 징벌을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잘 지켰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좀 전에 보았던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보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그 경외한다는 말도 영어 성경을 딱 보면 두렵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근데 그건 경외는 그런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어디 가서 했냐면 이 이탈리아 가보면 그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장엄함에 그냥 마음이 그냥 숙연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시편 94편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심판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맺지 않는 건 오히려 그냥 둡니다. 약속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약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받은 언약을 성실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약속된 사람들만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지키지 않고 먹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광야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레위기 11장 왜 삼겹살, 오겹살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참 맛있어.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누가 사주면 억지로 한 번씩 먹잖아요. 참 맛있어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먹으면 저주는 아닌데 어딜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병원 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언약과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거듭남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병들고 단명하게 되고 우리가 더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 94편 1, 2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율법을 알고 예언을 알고 그리고 이 역사를 알아야 시가서의 기도도요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복수하신 하나님 너무 강해서 제목을 바꿨어요. 진짜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렬하게 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복수할 것까? 아마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복수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무서운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칭찬할 만한 기도가 우리가 칭찬할 만한 기도는 진짜 배울 만한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왕들의 기도 정도 있고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과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기도는 본받을 만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길가에 가서
금식한 걸 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줄까? 아니면 세리들이나 죄인들처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기도는 뭐가 달랐냐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뛰어난 거예요. 미사 어구가 아름답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죄가 사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삼세의 기도처럼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회개가 들어있지 않는 기도들도 있어요. 회개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적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인식하는 기도와 그러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 상당히 수준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거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죄 지을 때 아마 분명히 사람들이 많을 땐 굉장히 많은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혼자 죄 지을 때는 어때요? 안 보실 것 같죠. 그런데 두 곳의 장소는 동일합니다. 왜? 혼자 있는 그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고 싶어요. 우리는 그거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웃고 즐기고 목사답고 권사답고 안수집사답고 집사답죠. 진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깨끗하실까요? 여러분이 그 음란함과 그 죄악됨을 이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겠죠. 그러나 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좀 생각 좀 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형상인 눈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래 본질인 하나님의 눈, 실상의 그 눈은 얼마나 잘 볼 것이며 형상인 귀가 이렇게 잘 듣는데 본질이고 실상이신 하나님의 귀는 얼마나 잘 듣겠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는 죄인이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보면 주여 삼창 안 하죠. 합심하여 통성하지 않습니다. 합심은 합니다. 하지만 통성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큰 목소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난리치는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 감사의 기도, 성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난리고 탄다고 막 생쇼를 하고 밥 안 먹고 여러분 애들이 막 땡깡을 쓴다고 무조건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가, 그 구함이, 그 간절함이 진짜 건강한지를 봐야지만 그 부모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면 묻 백성을 징벌하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결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인생은 헛된 인생. 진짜 결론은 그게 아니지만 그 헛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알았어요. 인생이 헛된 걸. 그러니까 불교를 배워보면요 진짜 아는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알아봐야 인생 무상인 거예요.
무소유죠. 여러분 기억나죠? 옛날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실 때 무소유를 외쳤고 그분이 외쳤던 게 뭐였어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왜 웃기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요, 여러분, 불교계에서는 그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가볍게 볼 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하고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물을 보고 물이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 물 누가 만드신 것까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까지를 아는 우리와 그렇지 못한 그들 가운데 그래도 물을 물로 보고 산을 산으로 보는 거. 그게 대단한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물을 물로 보지 그럼 뭘로 봐? 우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니체까지 현대 철학자까지 왔지만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 위에, 과학 위에, 학문 위에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이들이 똑똑해도요, 죄악된 인생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어진다고요? 그럴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구원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에 가장 무서운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차도 보이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와 순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유기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맞고 깨닫는 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오죠.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한 건 담담히 받으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왜 이런 일의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왔는데 좀 맞았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그때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보면 이건 틀린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복인데, 그러면 복된 자들은 어떠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복이라면, 그 반대로 20절은요, 본분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받는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목사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빙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빙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사내들인 공의원의 국회의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율법주의자들, 이런 재판장들까지도 다 율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만들어서 사니 어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끝이 없는 거죠. 항상 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법 위에, 율법 위에는요, 더 강한 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빙자하는 자들, 재난을 꾸미는 자들은요, 주와 어울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94편 기자는요, 최종 어쨌든 심판하지만 마지막 이 불합리한 인간 땅에 온전하지 못한 재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은 누가 와서 심판하시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오셔서 재판하시는,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 하죠. 이 모든 일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종말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냥 헛되고 헛된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하시,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본다고 안 본다고 두렵고 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마지막에, 지금은 못된 놈도 잘 살고 잘된 사람이 못 사는 일도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호자,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4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옥 가는 심판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선에도 등급이 있지만 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맨날 공평하신 하나님만 외치는데, 공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공평도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공평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일한 대로 주시는 공평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만 해도 2달란트 줬다고 보시면 다 그것에 대해서 남기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한 만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한 만큼이 아닌데도 잘 사는 분도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요, 일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이 받을 텐데 문제는 목사가 제일 천국을 못 간대요. 이게 문제겠죠. 목사가 아마 열심을 다해서 살면 천국에서 상급이 많겠지만, 목사님이 제발 천국 가세요라는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참 그 책을 볼 때마다 심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지만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민낯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94편의 이야기고요. 95편의 이야기는 딱 보니까 제목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약을 공부하는 기자들은요, 이 목사들은 다, 이게 교수들은 누구라고 보냐면 다윗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성철 스님보다는 훨씬 대단하죠. 이분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역사를 볼까요? 적어도 지금부터 3000년 사람이에요.
전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 산도 그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왜 놀랍냐면 그 시대 때만 해도 지역신이고 민족신이고 자기들의 신의 아주 부분적인 신을 보고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3000년 전 그러면 뭔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을 가도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인간의 화장실 역사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는 걸 쓰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화장실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게 2800년 전이에요. 근데 진짜 화장실은요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걸 쓴 거고, 그 전까지 뭐 로마 때도 좀 수세식도 있지만 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는 흑사병 이후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중세 이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있지만, 그렇게 역사를 따져보니까 야, 이때 화장실도 분별 안 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이 시편 95편의 기자가 대단하지 않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거, 이건 인간의 지성에 있어 최고의 지성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의 최고의 지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깨닫는 것이 최고인 거죠. 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도 육지도 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 열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요즘 저는 마트 갈 때마다 이제 왜냐면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도 하고 민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트 가면서 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가는 음식을 보면서요 기겁을 했어요, 제가. 그럼 200만 명이 먹는 음식은, 200만 명이 싸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 200만 명이 마시는 물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야,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우리가 광야의 200만 명을 상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먹고 입고 자고 장례 치르고 그러면서도 병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왜? 이때 여러분 병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도 병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흑사병 때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병 걸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왜 안 걸렸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먹는 걸 구별해서? 아니요. 잘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 손 씻고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곰팡이라는 것도 모르고 세균도 모를 때, 여러분 그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손 씻고 방에 어떤 문양이 있고 곰팡이가 피면 그것을 버리고, 그래도 또 피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흑사병 때도 많이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때문에, 쟤들이 그 병균을 흘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래나 저래나 많이 죽었습니다. 참 안쓰럽지만 그런 좀 구별된 삶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500년 전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이 살도록 해주셨다는 놀라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는 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 95편 기자가 마음을 움직이고요 몸도 움직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랍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문을 가졌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야곱이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가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까? 수요일 예배만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본분인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려지는 삶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최고의 행위인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6절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고 하죠. 히브리인들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뿌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뿌라카는 엎드려 경배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다시 얘기 드릴까요?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든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람 인간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뭐하라고 나옵니까? 듣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순서가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과일을 보고, 여러분 요즘 뭐가 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벚꽃이 또 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꽃 떨어지면 저거 어떡하지? 목련은 볼 땐 너무 이뻐. 아시죠? 바람만 불면 떨어지면 그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꽃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런데 그 인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이 특징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7절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서에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우리가 백날 예배 제사보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 보니까 성경은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인식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식해요. 근데 이걸로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 이후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 그 앞에까지 오는 자가 복받을 자고. 그런데 그것 다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7번에 보면 여러분 인식도 하는데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부부관계, 여러분 뭐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문제가 일으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말을 들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종 가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와, 2시간을 만나도 자기가 1시간 50분 이야기하고 저 10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말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형상인 인간을 보면 딱 나와요.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예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것이 그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듣도록, 그리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듣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듣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어쩔 때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가사 기억하고 부르십니까? 잘 보시면요, 그냥 부르실 거예요. 그냥 듣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가사를 듣지도 않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기억나세요? 잠언 28장 9절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켜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기도만 한다?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그래서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예배한 사람들이 최종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잘 못하니까 뭘 하냐?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뭘 잘하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자기 얘기를 잘 못하니까 듣는 게 8, 90이다 보니 희한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왜?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누가와 마태가 쓴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니 이때 누가가 같이 갔구나. 요 정도밖에 없어요. 마태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누가예요. 다시 말해서 말을 적게 하는 자는 성경을 보아도 사랑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 잘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슬픈 얘기인데 목사들이 말을 잘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오죽 했으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더듬는 자가 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혹 말을 더듬거나 혹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더듬어도요 행동을 잘하는 게 좋고, 말을 잘 못해도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있죠. 들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도대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리바 마사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물을 가지고 다퉜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는 다른 이름으로 마사라고 불려요. 뭐 한 거예요? 물 달라고 모세와 싸웠던 장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 모세와 싸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싸운 거냐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다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라는 뜻은 여호와를 시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나왔죠. 병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몇 년간 봤어요. 그들은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감사하고 막 감동스럽게 감격하십니까? 한 일주일 굶어봐야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저는 40일 기도는 못 해봤는데 11일 금식은 해봤어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한 이틀째부터 안 먹던 음식들이 머릿속에서 맨날 지나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 난 진짜 금식 기도를 왜 하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3일쯤 되니까 정말 이제 극에 달하게 먹을 생각만 하다가 4일쯤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10일쯤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못 먹으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나. 그냥 잠만 와 맨날. 나 금식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먹을 거 생각나고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잠만 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도 10일을 금식했겠습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식을 해봤지만 정말 그 먹을 거에 대한 감사가 그때쯤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3일 금식하고 바로 죽 같은 거 안 먹었죠. 삼겹살 먹었죠. 얼마나 먹는 게 생각이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들에게 40년을 먹였지만 이들은 여호와께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입혀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달라는 거예요. 물을 줄 텐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투고 주님을 시험했던 이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8절 후반절에 답이 나오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지 말라는 얘기는 완악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를 하죠. 돌짝밭, 그리고 길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밭, 길짝밭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하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완악함인데, 이 완악함은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완악함, 굳어짐은 곧 우리에게 금방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표적 설교하셨냐고 성질 내는 사람 1번. 두 번째, 이거 다 내 이야기 같다는 사람 2번. 아마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내 이야기 같은데 별로 관심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그것이 내 이야기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했던 얘기 왜 또 반복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의 결과는 뭐냐면 듣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완악함, 시험하고 이 다투는 이유를 보면 얼마나 놀랍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조사해 본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홍해의 사건, 만나의 사건, 메추라의 사건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그러니 뭐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우리니까. 그리고 뭡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30년을 준비해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이제 돌아가겠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에 최상치를 때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질투하고 계속 이런 마음들이 넘치죠.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을 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항상 배우나 진리에 따르지 못하는 거,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신자, 아니 흔신자여도요, 알고 보면 기경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밭에는 절대 씨를 뿌릴 수 없듯이 내가 40년을 교회 다니던 30년을 교회 다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새로운 말씀이 뿌려져야 그곳에 싹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 단단한 밭에는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먼저 볼 것이고, 11절 마지막,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런데 왜 이거를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7절과 8절의 말씀, 여러분 95편 7절 8절을 보면 그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걸 누가 썼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을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걸 인용했냐? 바로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95편은 제목은 없지만 표제어는 없지만 누가 썼다? 다윗이 썼다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 96편입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도 있고, 요즘 나는 딱 하나 나는 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왜 맨날 여기저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래도요, 노래다운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노래 중에 진짜 아름다운 노래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음률이 아름다운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노래하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을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랑 노래하자 이런 타령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는 뭐하다면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좀 실력자가 좀 돼야 되죠. 어디 가서 또 찬송가가 너무 또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좀 노래할 줄 아는 이런 실력도 있듯이 오늘 시편 96편에 보면요, 이 새 노래가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냐? 첫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칭송할 송자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기도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고, 그리고 3절이죠.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왜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한 이유 뭡니까?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이게 참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도 참 대단한 선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외쳤던 외침 기억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이 외침 하나가 선포됨으로 끝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어느 것도 건강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라는 이것, 만방의 신이 헛것이라는 게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찬양할 것이고, 6절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기 당연한 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듣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여러분 9절까지 보면 이미 사람의 본분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여호와께 예배할 줄 아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여기 시편 96편 기자도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보다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죠?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기가 굳게 섰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96편 기자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보냐? 통치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통치는요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통치를 은혜로,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고 통치를 당할 수가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할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신데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기자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분명히 그 오실 때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94편, 95편, 96편을 쭉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이 창조준 걸 외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최종은 뭐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러까지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할 때, 성실히 들을 때,
이 천국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배할 때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잘 되고 복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삼성이요, 삼성 회장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이 안 와. 재산이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조 단위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 없다고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마지막으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로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만이 그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배하는 자는 통치를 받겠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인지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 뿌라카 복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 마지막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 바로 심판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더라.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병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심판주고 창조주시라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예배로 이미 그 문제도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3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람의 본분, 내 것을 채우고 잊고 따르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었던, 시험했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셀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